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라입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간다운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함에 평생을 다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포기도 하고요. 어차피 다 못해 라면서요. 그러나 선하고자 함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선함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아예 선함을 버린다면 이미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완벽하면,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다면 그건 신이거나 기계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방향을 맞추고 선하고자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나는 못해 라면서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팩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함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다가서려 하고 늘 방향을 100% 맞출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맞추고자 함이 하나님께 선함으로 기록됩니다. 내가 완전히 선해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야 의롭다라고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자 할 때 이미 의롭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게 맞다면, 그게 믿어지시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함에,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과 상관없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고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소원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항상 서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에 들어갈 때 받는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경고로 수도 없이 나타낸 이후에 13장부터 타국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에 들어갈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4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고 그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망을 12장까지 해오다가 이제 13장부터 타국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노예 생활이나 포로 생활만 해온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정복자 개념에 있었던 건 다윗 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려 강대국들을 노비로 삼고 압제하던 자들을 역으로 주관하신다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일까요? 무엇이 다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13장 2절에 너희는 민둔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섰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게 무엇이죠? 사람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일을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몸소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존귀한 자의 문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멸망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 늘 말해도 듣지 않는 노예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에 설 것인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놓고 공약을 하세요. 반드시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반드시 강대국이라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겠다. 나는 부족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항상 약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한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어떻게 들어오셨죠?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마음속의 강함이, 담대함이 누구에게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용기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존귀한 자의 문에 서서 누구보다 강하신 여호와께 기대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의 문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악인의 귤을 꺾으세요.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귤은 막대기를 그냥 의미합니다. 길이를 잴 때나 싸울 때 쓰는 그냥 막대기를 말해요.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망해가는데 또는 망했는데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망한 걸요. 진짜 굴욕적이겠죠. 그런데 이 다시 일어날 희망이 보인다면 이를 악물고 복수를 꿈꾸겠지만 몽둥이와 귤을 꺾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수조차 할 수 없으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머물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생각, 나의 과거, 나의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나쁘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그만큼 나의 생각은 넓어집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요만한데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생각에 가면 그건 역시 결국엔 내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넣어가고 오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나는 오늘이 지나서 오늘은 반드시 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과거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오늘이라는 과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늘 먹던 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러면 후회할지 몰라요. 내가 안 먹어본 게 너무 맛있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도 먹어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한다는 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나타내실 수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면서 그걸 못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음식점에 정말 맛있다는 메뉴를 뒤로 한 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내가 다시는 그 음식을 못 먹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나라가 힘을 얻어서 정복자의 확장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악인들의 귤을 꺾는 겁니다. 악인들이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어요. 왜냐? 강대국이 되었어요. 내 개인의 영적인 세계관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함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릇의 넓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원단 메시지요. 오히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도전하는 것이 되려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더 크게 보시고 더 넓게 보셔야 돼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고이지 않는 것,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고입니까? 너무 넓어서 썩지도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넓어서 썩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정말 영화 같아서 썩지 않아야 돼요. 너무 멋있고. 그쵸?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게 정말 가리지 않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썩어서 고여서 노예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흘러 넘쳐서 누구도 마르게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하신다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기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평안과 편안을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편안하려면 오히려 이걸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TV 켜서 하루 종일 그냥 허벅지 긁고 배 긁어가면서 TV 보면 돼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신 주변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지죠. 가족들이 백수를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 언제 취직하나, 언제 일어나,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백수 생활 좀 해봤거든요. 전도사 생활 한 1년 쉬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승질대로 하면 내가 편안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런데 내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가정에 평안이 생기죠. 그래서 편안과 평안이 다른 겁니다. 내가 참자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내 성격대로 하기 전에 말씀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넓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성격대로 승질내고 화내고, 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되게 심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어렸을 때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사춘기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게 계속 발견이 되니까 승질을 안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을 부려야 될 땐 부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때 부려야 된다면요. 내가 참아야 될 땐 참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참아야 한다면요. 왜냐? 그래야 평안합니다. 가정이 육신적으로 내가 그래야 될 때 평안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는요,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할 때는 내 승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평안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대로 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내 성격대로요. 왜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이 시대에 6절의 억압자와 7절의 평온한 자를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억압하든 내가 억압을 하든 온 땅이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히스테리 부리고 사는 게 평온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나와 모두를 위하는 삶을 하나님께로 찾아내는 게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 세대와 내 가정과 내 현장에선 훨씬 더 평온하고 평안합니다. 인도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삶. 그러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 있겠죠.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지고 더 바다처럼 고이지 않는 넓어진 나의 생각과 넓어진 나의 과거와 넓어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절대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찾아내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를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게 비꼬는 겁니다. 악한 자의 취급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 대한 취급이 그래요. 존중의 다른 말은 공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절대 밉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도요. 내가 현장에서 쉽게 내 흠을 드러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만 내 흠과 약함을 쉽게 노출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과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별개입니다.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죠. 만만하지 않겠다면서 되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릇이 커지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건 별개입니다. 모든 왕들이 왕좌에 일어나서 너도 약하네? 센 척하지 말지? 라면서 비꼰다는 내용입니다. 백향목이랑 레바논의 향나무가 너무 잘됐다. 이제 너는 나를 베지 못할 거야.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만큼 악한 자들이 말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밉보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악함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다니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스스로가 교만하다면 항상 혼나야 돼요. 여러분이 혼내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힘들어져요. 목회자가 교만하면요. 제가 교만해지면 저를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려 하시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온할 날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드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이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두고 설명을 하세요. 악인의 말로를 두고 사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사단이 앞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교만하였습니다. 영혼에게 악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14장 12절부터 15절인데 찬찬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사단을 루시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사단에 대해 설명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고 루시엘이 천사일 때 이름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루시엘이란 말은 통일교에서 그냥 만든 말입니다. 어법도 안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루시퍼는 그냥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더도 덜도 없이 은유법으로 말한 겁니다. 토끼 닮아서 토끼라고 부르고 오징어 닮아서 오징어 닮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별명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성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금성입니다. 샛별, 계명성, 태백성, 루시퍼 다 금성을 두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별명인 거죠.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라틴어고요. 밝게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단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천사일 때. 이 존재가 마음을 먹기를 13절, 14절, 15절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들어봅니다. 아주 교만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결과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맨 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사단과 똑같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깨에 힘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이용해 먹는다면 그는 악한 자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길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지옥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가 의인들을 잡아 집에 보내지 않는 자가 아니냐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인간이나 사단이나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경고하는 자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시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경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역할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역사들 보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침략당했을 때 그 나라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뭘 하죠? 왕릉을 파헤쳐버립니다. 그 왕릉을 강탈해버려요. 특히 가장 위대했던 왕의 묘비를 침투해서 다 뜯어버립니다. 엎어버려요. 또 거기 들어있는 은근패물을 다 쓸어가고요. 자존심을 꺾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외면하면 여러분들도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보고도 모른 척한 죄를 하나님 물으시게 될 것이에요.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밟힌 시체와 같은 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당장은 잘 되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들은 무슨 죄입니까?
후손들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후손을 도륙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의미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맞겠습니다. 워낙 악했고 복수를 꿈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를 두고 저는 영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을 돌이켜야 됩니다. 악을 펴지 못하고 선을 쫓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선을 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업죄 같고 억압받는 것 같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펴지 못하고 선을 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두는 걸 선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요. 누가 언제 함부로 움직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세상의 악을 향해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향해 도전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경고하며 경고로 되지 않는다면 퇴장 조치도 불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는 난장판이 돼요. 반칙을 아무리 해도 휘슬을 불지 않는 심판은 심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로서 심판자로서 있으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성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쫓으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여러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도전, 우리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원교회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고하는 자로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24절부터 27절에 길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바로 불러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바로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를 통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경영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폐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싫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11번이나 이겼는데도 고기 주세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영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왜 자꾸 안 된답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영하고 계시는데 상사가 모자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모르겠는데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가 사단과 똑같은 길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존귀한 자의 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나를 밟고 넘어서야 합니다. 늘 똑같이 머물고 내 상황에 묶이고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주실 것인데, 쉬운 문제에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눈치챌 수 있도록 큰 문제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씀이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 따라 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영이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이니까요. 관심이 있는 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관심이 있는 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악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중에 악인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악인을 꺾어버리실 것이고요.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채우실 것이고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경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파수꾼으로 이 세상의 기치를 들고 존귀한 자의 문에 서 있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바를 결코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